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시죠. 감사합시다. 사랑합시다. 전도합시다. 오늘은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음에 대해 성경은 사실 여러 많은 구절로 이제 우리에게 교훈하는데요. 마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잠언 4장 23절 아닐까 싶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구원이 인에서 남이니라. 4장 23절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구절은 마음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것이 생명과 연결이 된다, 직결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잠언의 말씀은요, 이런 구절도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함이라. 마음의 평강이 뭐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구절이 있죠. 그만큼 이제 마음의 평강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굳이 우리가 이제 성경 구절을 이렇게 근거로 이렇게 예시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내가 참 일이 어떻게 손에 잡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은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법,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음이 평안하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 아구스도는요, 황제로 이제 시저의 양아들로 입적이 된 후에 이름을 개명한 옥타비아누스를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 황제가 호적하라,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등기를 다시, 호적을 다시 갱신하라, 이렇게 명을 내리는 거예요.
인구조사인데요. 인구조사의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황제의 통치의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는 1인당 내는 세금, 인두세를 걷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호적하라 이렇게 명을 내렸고요. 또 하나는 유사시에 군대로 징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었어요. 이런 목적들은 황제가 나라를 통치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고 필요한 그런 방법들이었죠. 그래서 황제는 좋아했지만 거꾸로 백성들은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별로 안 좋아했죠. 왜냐하면 각각 옛날 구약 시대처럼 유다 지파는 여기 살고 베냐민 지파는 여기 살고 각각 정해진 구역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방으로 경제적인 이유와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사방으로 이동을 해서 흩어져서 살기 때문에 호적하라고 하면 자기 고향으로 무조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를 다 내팽개쳐 놓고 이렇게 고향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수고스러운 일이었고, 그렇게 등록을 했어요. 호적을 했어요. 그러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꼬박꼬박 이렇게 내야 되고, 유사시에는 군대로 징집이 되니까 백성들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하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마리아와 요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태어나셨던 지파는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가 있었던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이들이 어디 살고 있었냐면요, 유다 지파는 남유다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전라도, 경상도 남부지방, 충청도 중부지방, 그리고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북부지방, 이렇게 크게 지역을 3등분으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고, 중부는 사마리아라고 불렀고, 북부는 갈릴리라고 불렀어요. 북갈릴리, 중사마리아, 남유다였어요. 근데 여기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부 지방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남부 지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하러 남부 지방 베들레헴으로, 내 자기 고향 땅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했었습니다. 뭐 요즘처럼 비행기 타면 뭐 서울에서 제주도도 뭐 사실 1시간 걸린다고 하지만 비행기는 한 40분이면 도착하지 않습니까? 뭐 이래저래 수속을 밟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거지. 하지만 당시에는 유일한 교통수단이 낙타 아니면 나귀예요. 그러니까 만삭의 몸이었던 마리아가 이 만삭의 배를 움켜쥐고 고향 땅으로 간다는 게 사실 썩 내키지 않고 얼마나 참 불편했겠습니까? 자,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되게 하기 싫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귀찮은 일이고, 뱃속에 복중태아에도 그렇게 건강이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모래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소진이 되고 여러모로 불편하고,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도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요, 황제의 욕심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일이 이 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미가서의 예언 5장 2절에 나오는 예언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가서가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황제의 욕심을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는 나쁜 일이 아니고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처럼 선한 상황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악한 상황, 다시 말하면 어떤 혹자의 욕심과 삐뚤어진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도 거꾸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응답의 축복으로 사용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요 때로는 원하지 않는 상황에 딱 맞닥뜨려가지고 진짜 하기 싫은 일이 있죠. 진짜 하기 싫은 일인데 어떻게 정말 세상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는 말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고 정말 딱 걸린 거예요. 진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꼭 생기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죽을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나는 하나도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고 저 욕심 많은 그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일처럼 그런 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라도 활용하셔서 그것을 바꾸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응답의 제목으로 말씀의 성취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냐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사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요?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달고 맛있는 재료는 그것대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쓰고 맵고 짜고 한 그런 재료들까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맛있는 찌개를 끓이는 재료로 하나님이 바꿔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줄 나는 믿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줄을 나는 믿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도 있어요. 반대로 내가 납득이 되어야만 동의할 수 있다.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뭐지? 라고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 있죠. 납득이 되어야만 동의를 하고 이해가 되어야만 직성이 풀린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중에 정말 이성적으로 타당하고 합당하고 공감이 되고 이렇게 될 법하다 싶은 일이 과연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지구상 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은 우리 눈에 보기에 타당하고 합당하고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방이라고 말하는 그 나라들의 행태들은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민족 한 동포라고 말하는 저 북한의 행위는 우리의 눈에 보기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까?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일은 일대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관계는 관계대로 이게 도무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가만히 놓고 보면요,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은 일들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내가 직성이 풀리려면, 이해가 돼야만 직성이 풀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루도 12번 지옥을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다른 교회 여자 권사님을 이렇게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뭔가는 모르는데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셨대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작정을 했대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알람을 맞춰놓고 핸드폰 알람을 맞추고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핸드폰 알람이 운다고 해서 새벽기도 잘 일어나지시던가요? 알람이 울어도 잘 안 일어나지잖아요. 근데 알람이 우는데 몸이 그냥 쑥 이렇게 일어나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막 간절하게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그전에 새벽기도를 쌓았던 사람도 아니고 근데 새벽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어렵지도 않고 또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막 기도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있나 보다. 진짜 기도해야 할 뭔가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한 달 넘게 지금 기도를 한 거예요. 한 달이 넘은 시점에서 지난주에 이제 저하고 만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넘게 기도하도록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그 기도의 사안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위해서, 가정 위해서, 자녀 위해서, 이웃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니까 그것 위해서 이렇게 막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뭔가 기도 제목이 뭔지는 알지는 못하는데 기도는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맞죠? 그런 일이 있었어? 내가 기도해야 되겠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고 상황을 받고 나서 기도하기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도 하세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고 기도하라 해서 기도를 하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였구나라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다윗을 한번 보세요. 구약의 다윗이 전쟁하러 나갈 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전쟁을 행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는 너희들이 매복하거라. 저 상수리 숲을 나무 뒤에 매복했다가 그래서 일제히 일어나서 기습 공격을 하거라 라고 하나님이 병법을 알려주시고 나서 전쟁을 하게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대부분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서 싸울까요? 병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아요. 병법을 모르는데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 믿고 나가. 내가 여호와야.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치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그냥 일단 나가라는 거예요. 일단 나가면 전쟁이 어떻게 되든지 그때 내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 전쟁의 방법을 다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뭔지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주시고 나서 기도하라 할 때도 있지만 기도하고 나면 응답으로 이런 것이었군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교회를 제가 이제 겪어보니까요, 부교육제 생활하면서 많은 교회를 겪어보니까 일정한 그 성도들의 패턴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일수록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요, 그 열정과 열심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때로는 성령 하나님을 넘어서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급발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연말이 되면 전도회 회장이 새로 뽑히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몇 여전도회, 몇 남전도회 회장이 됐다, 또는 안수집사회 회장이 됐다, 교회 무슨
주일학교의 부장이 됐다, 청년부의 부장이 됐고, 구제, 선교 뭐 이런 국장이 됐다. 그러면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요. 그래, 나는 이 직분을 맡으면 나 꼭 이렇게 하고 싶었어. 열심히 있는 분일수록 그런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가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급발진하게 돼요. 꼭 내가 이 부장이 되면, 꼭 내가 이 회장이 되면 그거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하고 뭐가 맞아야 돼요?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타이밍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면 그걸 급발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급발진하면 부딪히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 하나님이 된다면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세상을 잘 다스릴 자신이 있으세요? 세상을 평화롭게 행성과 항성의 질서를 다 잡고 전 세계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듣고 그들의 소원과 소망이 서로 충돌이 되지 않게 평안하게 질서를 잘 잡아서 세상을 다스릴 자신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이것을 소재로 한 영화가 있었죠.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아주 옛날에 있었죠. 짐 캐리가 어떤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갈망하고 소망해요. 그래서 당시 하나님이 모건 프리먼이라는 그 흑인 배우가 하나님으로 나타나가지고 신적인 능력을 짐 캐리에게 주죠. 그래서 짐 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돼가지고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적인 그 전지전능함을 다 발휘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질서 있고 평화롭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 이 능력을 감당을 못하겠다고 도로 이 신적인 능력을 반납해버리잖아요. 내가 신이 돼서 전지전능하게 내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면 직성이 풀릴 것 같고 내 뜻대로 하면 다 잘 될 것 같죠. 우리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이 질서 정연합니까? 물건들이 잘 가지런합니까? 아니면 자녀와 부모가 또는 부부 상호 간에 아주 평화롭고 애틋하고 사랑이 넘칩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지혜는요, 한계가 있고 사람의 평화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노릇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노릇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 하시는 게 가장 선하고 평화로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믿고 뭐 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새로운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 살잖아요.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내 시간표보다 하나님의 시간표로 사시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심으로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평안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요, 이제 겸손함입니다. 8절에 보면요, 목자들이 양떼를 지킬 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자, 목자 그러면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는 그런 선입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목자 그러면 굉장히 좀 자상하고 자유롭고 아버지의 느낌이 드는 좋은 느낌이 목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목자는요, 이 고대 사회에서 목자는 그렇게 썩 이미지가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 사회에서 목자는요, 범죄자예요, 범죄자. 범죄자예요, 안타깝게도.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안식일법을 이들은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몇 발자국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손과 발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몇 가지로 제한이 돼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제 제가 아는 교회에서는 저 이팔 전쟁 때문에 내년 초에 무슨 성지 순례를 가려고 했다가 연기했다,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그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 외국인들이죠. 외국인 관광객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고,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사바스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대요. 안식일에 타는. 그래서 안식일에 타는 유대인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에 다 섭니다. 왜냐하면 누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 목자들은 어때요? 양들에게 밥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양들에게 밥을 줄 때 꼭 사용하는 게 뭐예요? 지팡이죠. 지팡이를 드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정한 안식일법에 저촉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 사회는 유대 사회대로 이 목자의 인식이 좋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좋았냐? 그럼 이방인들은 안식일 그런 게 없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이 목동들, 이 목자들은 풀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데리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이동을 하는데, 이 국경이라는 게 지금 우리들은 막 철책이 쳐져 있고 지뢰가 매설되어 있고 그렇지만, 당시 국경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풀 따라서 이동하다 보면 남의 나라로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오기도 하죠. 그래서 정처 없이 마을과 마을을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가 있었냐면, 남의 풀을 뜯어먹이니까 도둑이라는 이미지도 있었고, 또 건넌 마을 정보를, 건넌 마을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건넌 마을이 하필이면 뭐예요? 하필이면 이 국경선 너머에 있는 마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첩자, 스파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들처럼 고대 사회는 목자 이미지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목자는요, 심지어 법정에서 증언을 하더라도 증언의 효력이 없었을 정도예요. 그만큼 신빙성이 없는 부류의 사람들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탄생의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진 거예요? 가장 먼저 전해진 사람이 누구예요? 사회적으로 약하다고 여겼던 그들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아니에요. 그 왕궁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서 지도자 노릇을 하던 사람들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진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가장 낮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 그 61장은 메시아 예언이 이렇게 기록된 장이거든요. 메시아 예언이 기록된 그 장에 보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상한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낮은 사람들에게,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응답이죠. 이 구원의 소식, 이 응답의 메시지를 누가 받는 거예요? 마음이 높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잘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는 메시아를 만날 수 있어요? 언제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까? 마음이 낮을 때입니다. 오늘 혹시 예배하러 오실 때 마음이 좀 답답하시고 참 어려운 일 겪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관점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낮을 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고난이 오면 돈이 없어서 그래. 그래,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야. 또 어려움을 당하면요, 내가 출세하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야, 내가 출세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괄시하는구나. 내가 그래서 이 악물고 내 자식은 반드시 고시 패스하게 해야지. 내 자식만큼은 이런 소름 당하지 않게 해야지.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학원에 보내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사교육의 현실입니다. 이게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려고, 그러려고 공부하고 취직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당하면 갑옷을 더 입으려고 하지, 우리는 이것을 상황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 내가 약해서 그러니까 갑옷을 더 입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함정이에요. 그게 마귀의 함정이에요. 그게 거꾸로입니다.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내 힘으로 이 공간을 꽉 채우면 채울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꽉 채우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어요. 내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계속 말하고 있는데 내가 언제 너한테 말하겠냐? 어? 너가 말을 그쳐야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겠어? 너가 손에 있는 창과 칼을 내려놔야, 그래야 내가 너의 창과 칼이 되지 않겠어? 네가 나한테 와야, 그래야 내가 너에게 가지 않겠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가 세상을 승리하게 되고 자신의 바람처럼 괄시받지 않고 더 이렇게 성공하면서 보람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갑옷을 입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약하면, 오히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요. 내가 말을 멈추면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낮은 사람이, 그래서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그래서 말을 그친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성탄의 달 12월에 높고 높은 군왕의 자리로 가기보다 낮고 낮은 예수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낮고 낮은 예수의 자리로 가면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14절을 보면요, 14절에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 성탄절에 우리가 많이 외치는 말 아닙니까? 하늘에는 뭐예요? 영광, 땅에는 평화.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까? 하늘의 영광을 언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는 평화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게 됩니까? 높고 높은 곳으로 가지 말고 낮고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낮고 겸손한 예수의 자리로 내려갈 때 그때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훈교회는 정말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성탄이 점점 다가오는데요.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단순한 원리.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시고 겸손하게 순종하시고 엎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